요즘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가 다 우승을 목표로 출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메달을 따게 되었으면 그 영광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달을 딴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 그 팀 전체, 또 그가 속한 모든 나라들이 한없는 기쁨과 또 위로와 또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 유명 스타가 되어지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수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보장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찬과 명예, 또 권세, 또 재물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펼쳐 가시는 그때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 스타인 예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한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만나보고자 했던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뵙고자 한 사람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아, 이제 됐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가 왔구나.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이 모든 목적이 한순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마치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건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우리도 더불어 얻게 되는구나.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출세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국을 아주 건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폼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잘 세워주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이 말씀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광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큰 충격과 당황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약 인기 스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화려함이 온 세상에 울려퍼져야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장차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그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나 명예나 지위나 세력이나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생겨지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체이고 나의 진정한 본질이고 나의 진정한 본성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었으며,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설마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날의 미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셨고 살아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려한 영광, 찬란한 영광, 드러나는 영광, 이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살 수 없고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영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찬란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늘 헤매는 종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앞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어요. 벅찬 감격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주님이 삼아주셨는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땅에 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천만만만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이미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하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모시고 그 구주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요, 모습이요, 그리고 온전함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정신과 미랄의 삶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미랄 정신은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과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진실됨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고자 내가 나를 부단히 지키면서 세우면서 그러면서 발부둥을 쳐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본래 가정의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단히 섬기는 거지. 부단히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할 때는 자꾸 서슴이가 찾아오고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섬기고자 할 때는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내가 좀 더 섬겨줘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구나. 좀 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함께 해주지 못하나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미안할 뿐입니다. 가끔씩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사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해주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물건을 던지고 완전히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 이런 가정사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것이죠. 저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소속이 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하늘의 미랄로 삼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섬김의 도,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스스비가 오고 시험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 달라는 거예요. 내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 썩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도전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썩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믿음과 건강과 은사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장님들 또 순장님들 총무님들 순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다락방 식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감동 그 자체를 받습니다. 저런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때문에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 영역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청지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선 그날까지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 업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결정을 많이 받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일은 유능하지 못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실제의 삶으로 묵묵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가인 요셉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얻어진 결과는 누명밖에 없었어요. 감옥살이밖에 없어요. 감옥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향하여 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선이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섬깁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섬깁니다. 자기의 형들을 다 불러다가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도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눈물로 섬깁니다.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미랄 정신입니다. 나 한 사람이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예수의 정신이 일찍이 요셉이 실제 가졌으며 실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미랄로서 평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4차로 로마까지 가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행복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모순을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언짢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쇼트트랙에서 우승했던 금메달, 은메달 딴 이 선수들의 그 뒤안길을 보니까 얼마나 애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 은메달 딴 것이 아니죠. 숱한 고민과 갈등과 자기의 싸움, 연습가의 싸움, 수없는 경쟁자들과 싸움을 치렀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미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